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회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삶의 헌신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께서 꼭 하실 말씀, 우리 하늘아 커뮤니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귀한 메시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 처음 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어제 저녁부터 제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삽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는 Let Jesus be Christ.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합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되게 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십자가, 해골 인생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Let Gospel be Gospel 이라는 주제로 크게 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을 신, 하나님을 믿고 우르를 앙 따를 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따른다. 그분의 무엇을 보고 따르느냐?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분들 가운데 Do you believe in God? 그러면요, Yes,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 데이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실론자들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코즈, 결과가 있으면 코즈가 있고 또 그 코즈가 또 결과고 원인 찾아가면 제일 첫 번째 되는 그 존재, The first cause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 존재를 인정해야지 모든 것이 풀려요. 논리적인 것, 과학적인 어떤 것들이 풀리니까 그 존재를 인정하자. 이 이신론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은 God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자. High intelligent be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설계론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과학자들 가운데 그 존재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풀어져요. 과학의 요즘 진화론도 여러 가지 많은 이 모순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존재를 인정하자. 그러나 그 존재는 우주를 모든 것을 시작했지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그 진화론주의자들도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적 진화론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 이상한 말이죠, 그게. 창조론은 창조론이지, 진화론은 진화론이지. 창조론적 진화론주의자들이 있어요. 창조한 어떤 존재가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우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캄캄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도무지 동굴 같아.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임생을 하면서 그런 경험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 같지만 하나님은 저 앞을 뚫어놓고 계십니다. 이 길은 캄캄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면 빛이 나와요. 지금은 캄캄하지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끝까지 저 혼자 하도록 그냥 두고 계실래요?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길에 아무 증거 없어. 캄캄하게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동굴을 터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봅니다. 통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하다. 무슨 따라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영통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게 돼. 인통해요. 영통하고 인통하고, 인통하게 되면요, 사람과 아주 잘 관계를 만들어가면요, 물질이 통하게 돼 있어. 물질이 통하게 돼 있어. 물통하고 그러면 형통하게 돼 있어. 아멘. 여러분이 사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통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가 지은 겁니다. 여러분, 라이센스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람들과 카톡을 많이 하시죠? 카톡 할 때 이렇게 잘못 텍스트를 여러분 잘 치십시오. 이 텍스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셋업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평안하세요. 나중에 보내놓고 딱 샌더 눌러놓고 보니까 잡사님 평안하세요 이렇게. 어떤 분은 보냈는데 목사님 사랑해요. 그걸 먹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참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이 인간과의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담은 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가 있어요. NO! 이모티콘.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나 화났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화났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 안 됩니다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은 감정 표현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 화나요. 하나님 왜?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시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죽었어요. 난 KO 됐어요. 여러분 제 손에 뭐가 있습니다. 지금 탁 하면 탁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나 지금 뻗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을 잡수시니 목 자시니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죠 여러분. 정말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떨 때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실수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Sorry God, Sorry God.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가 못할 때는 이런 부흥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결단하고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막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확 넘어가 버려요. 사탄의 유혹 가운데. 그럴 때 정말 내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스스로를 얼마나 때로는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실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싸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다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 오늘 아침에 제가 사랑 고백 안에서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 두 사람 얘기했죠. 누구였죠? 갑돌이 갑순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죠.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푸른 초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요. 푸른 초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적인 존재,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심,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내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신앙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아주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크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십니까? 두 분 안 하셨어요. 다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수 믿고 영생 얻었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 믿은 후에 내 속에 모든 정욕의 욕심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요거 조금 난해하네요. 그죠? 자,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정욕이 다 사라졌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 믿고 원수마저도 용납하고 사랑하십니까? 네 분 하셨어요. 네 분. 예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심을 믿으십니까? 이건 또 아멘 크기시네요. 자, 여러분들이 약했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 모든 정욕이 다 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미움과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비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좀 나누고 싶어요. 복음을 사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의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제 여동생이 한국에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뮤지컬, 제가 뮤지컬을 보고 싶다 하니까 티켓을 구입해서 뮤지컬을 함께 봤습니다. 한국 가서 지킬 앤 하이드라고 혹시 그 아시죠? 여러분 뮤지컬은 안 보시더라도 그 스토리는 아실 겁니다.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학 박사고 의학 박사입니다.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입니다. 인격과 도덕적인 것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지성과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전히 자기 속에 내면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참 나이스한 그 젠틀맨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사는데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약물을 개발합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요, 자기와 자기 속에 있는 악이 분리가 돼요. 악이 분리가 돼. 그래서 그 주사를 맞으면 밤에 맞으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사람으로. 이 하이드라는 것은 숨긴다는 의미죠, 영어에. 자기 내면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이중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는 아주 다른, 지킬 박사와 다른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난한 짓을 하고 밤마다 거리의 창녀들과 함께 논일고, 그러면서 아침에 또 딱 깨어나면 또 새로운 아주 멋진 젠틀맨으로 아주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지킬과 하이드의 이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지킬인데 가정에서는 하이드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눴어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하는데 복음을 살지 못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슴까지는 와요. 여기까지는 와요. 가끔 좀 뜨거워져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말쟁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도덕적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죠? 이거 아멘 할 건 없습니다. 도덕적이에요. 훨씬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곽선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정직해야지 표시 난다. 참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1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바브로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복음으로, 신앙으로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복음이 뭔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듯이 복음이 뭔가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우리 집회의 주제가 Live the Gospel이에요. Live the Gospel. 복음을 살아봅시다. 복음을 살아봅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음을 복음대로 한번 살도록 몸부림쳐 봅시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쓰는 단어가 몸부림이죠. 몸부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중직자들 세미나에서도 제가 몸부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몸부림쳐 봅시다. 신앙은 바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영원한 흑암의 권세, 영원한 죽음으로 여러분이 끌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의 스테러스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같은 말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 이것을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다 믿으시죠? 영원.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면 동물, 개나 소나 돼지나 똑같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현실이듯이 이 문제도, 이 심판의 문제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즉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천국을 사는 자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예요. 그러면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그냥 우리 육신의 몸을 벗는, 장막을 벗는 시간이에요. 그냥. 그리고 우리는 영혼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생 살다가 계속 영혼을 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몰라요. 전 몰라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게? 천국 가니까 황금 보석으로 쫙 깔려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황금 보석이래. 저는요 천국이 황금 보석이라면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황금 보석 침대 누워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황금 보석으로 여러분 이 치약 닦아야 되고 칫솔 해야 되고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요한이 그렇게 천국을 묘사했습니까? Indescribable. 이건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보면서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황금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자기가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박스를 벗어난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가장 좋은 거 황금 보석으로 쫙 깔려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영혼은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은 있습니다. 인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 참 우리가 그 당시에는 무슨 개념에 대한 영혼에 대한 공부도 안 했는데 또 그러한 것도 우리가 배운 적도 없는데 아이들하고 약속하면서 뭐라고 약속해요? 우리 영원히 잊지 말자.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어요. 전도서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본성적으로 영혼이 없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인간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은요 늘 영혼을 사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해골 같은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도.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해골 인생에 세워진 십자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아들이, 요한 1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가지고 나는 딸만 있어가지고 생명이 없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바로 그 아들 안에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런 복음을 진짜 만나야 돼. 이 복음을 만나야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이 세속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인간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박스가 세속적인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박스 속에 사람이 벗어나질 못해.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배의 이 시간은요,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이에요. surrender 하는 시간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박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절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박스를 초월한 존재시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신령으로, 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이 박스를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어떤 과학적 지성과 이걸 가지고만 계속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요, 목사님 저 말이 맞나? 저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 이게 우리가 인식으로 저게 이해가 되나?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계속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심령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열어야 됩니다. 이어령 박사 아시죠? 우리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라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 혹시 여러분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한번 고개 한번 끄덕거려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한 7, 8년 전인가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합니다. 같은 친구들이 다 지성인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들하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 혼자 믿는 건 좋은데 왜 돌아다니면서 자꾸 예수 얘기하냐고.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자꾸 예수 믿는 티를 내냐고. 이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책에 있는 얘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디에서 가지? 어디 가지? 식당 가잖아. 뭔가 알고 싶을 때 어디 가지? 도서관 가잖아. 몸이 아프면 어디 가지? 병원 가잖아.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 가는 줄 알아? 정말 배고픈 것처럼 갈증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어디 가야 되는 줄 알아? 그때 가는 곳이 교회야. 그랬대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가는 곳이 교회야.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이 속에 있습니다. 파스칼이 얘기했죠. 제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요, 명예, 권력,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답답하고 배워도 답답하고 인생이 공허할 때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바로 복음을 만나러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인들이 변하면 무섭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라고 2000년도 초에 인간의 이 몸의 유전자 지도를 만든 분이에요. 미국의 모든 그 프로젝트를 이끈 분입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입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라고 외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몸의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DNA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쓴 책이 뭔 줄 아세요? The Language of God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데 신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신의 언어.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이걸 연구하면서 인간의 몸속에 DNA 속에 하나님의 랭귀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이성적 이런 모든 접근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이걸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The Language of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희 교회에도 소위 지성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만큼 제가 우리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봤는데 저희 교회는요, 박사들이 많아요. 박사들이. 얼마나 박사들이 많아요. 메디컬 닥터들이 아니고 일반 닥터들, PhD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저희 교회 근처에
그 텍사스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거기서 공부하고 그 주위의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느 구역은 가면 다 박사예요. 저만 박사 아니고 다 박사예요. 참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무섭게 변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삽질하는 사람은 다 PhD 사람들이에요. 교회 노가다하는 사람, 뭐 교회 마당 어떻게 또 우리가 또 잔디 정원 꾸며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면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분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니까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오늘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복음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바로 그 복음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자, 이제는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 그 다음 보세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 뭐였어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산다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살 것인가, Live the Gospel. 이번에 우리가 복음을 살라야 되는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 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아는 것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두 가지의 몸부림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거룩에 대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거룩해 보입니까? 성경책 딱 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의 하나의 모습은 될 수가 있지만 이 자체가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잠언서 30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혹시 있습니까? 이 말씀 없습니까? 예. 잠언서 30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는지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참 인간의 욕망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거머리에게, 여러분 거머리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제 할아버지 댁에 시골에 거창이, 저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거창, 경남 거창, 그곳에 한 번씩 이런 방학 때 내려가면 냇물가에서 이렇게 놀고 나면요, 몸에 시커먼 게 붙어 있어요. 기억나시죠 다들? 거머리 다 경험하셨죠? 예. 거머리 모르세요? 예, 참, 예. 너무 서울서만 사신 것 같아요. 몸에 시커먼 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걸 띄면요, 그냥 안 떨어져요. 제 살갗하고 같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팍 붙어 있는지. 자기 몸이 뜯어져도 내 살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거머리를 싹 잡아 뜯으면요, 내 몸에서 피가 납니다. 인간의 욕망을 거머리로 표현했습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다고 하는지라. 여러분, 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고 하는, 다고 영어는 뭐예요? give me
영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김미 하는지라. 족한데도 불구하고 족한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인간이 욕망이에요. Just a little bit more.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조금 더. 어스틴이 한국 분 가운데 가장 부자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그 어스틴 지역에 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그분 이름으로 된, 이분이 또 허씨입니다, 허씨. 예. 이분 이름으로 된 스트릿이 있습니다, 스트릿. 그만큼 어스틴 그 지역에 경제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스틴에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스트릿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집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집이 엄청나게 커요. 한 10,000 스퀘어 피트? 3층, 1층, 2층, 3층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집에. 초대가 되어서 제가 가봤어요, 한번. 우리 교회는 안 다니고 미국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미국 교회도 가끔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인 행사가 있으면 한 번씩 와가지고 도네이션 좀 하고, 그렇게 폼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의 집에 가서 파티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날 이분이 인상이 굉장히 안 좋더래요. 그래서 왜 인상이 안 좋은가? 그 넓은 집에 2사람 삽니다, 2사람.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근데 인상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닥터 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자기 친구가 오늘 제트 비행기를 하나 샀는데, 개인 제트 비행기를 하나 샀는데 자기가 상당히 불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트 비행기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10,000 스퀘어 피트 집에 2사람이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집을 쓰는데, 자기 친구가 제트 비행기를 샀다고 자기는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세상에. 그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구나.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욕망도 끝이 없고요, 인간의 이 음욕에 대한 욕망도 끝이 없습니다. 교회에 음란의 영이 침투하면 교회가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나이 많으시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시라고요? 직분자라고요? 전도사님, 목사님이라고요? 여러분 그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제가 성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성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설교를 합니다. 조심하자고. 그러면서 늘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연세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가 제 차에 제 아내가 없을 때라도 혹시나 차를 부탁하면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이걸 한 4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4년 전에 얘기를 하니까 설교 딱 끝나고 나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요즘 70도 건강합니다. 그래야 제가 올렸어요. 70세로 올렸습니다. 제가 70세로.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때로는 허그도 하고, 저희 어머님 같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허그도 하고, 저희 차도 제가 혹시나 제 안에 없더라도 제가 태워드립니다. 그러나 7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제 차에 제가 죄송하지만 못 태워드립니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켜주셔야 되고요. 목사님이 실수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오해 때문에 오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음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특히 기도하면서 막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음란에 대한 것은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부정적인 자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 자아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음란의 문제, 술과 담배의 문제, 부정적인 이성관계의 문제, 남을 험담하는 문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턴하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자기의 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삶.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살고 죽는 거, 그게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존귀 되는 것,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윤동주 씨 서시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노라.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잎새에 인다. 여러분, 바람이 잎새에 인다. 이거 잎새에 이는 바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참 한국말의 표현이 아주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인다는 말은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나무 가지는 알아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이건 본인만 아는 거예요. 옆에서는 몰라요. 근데 인다는 내 본인만 알아요. 이런 바람은 유혹입니다. 유혹. 살짝 흔들리는 그 내 양심 속에서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민족이 양심을 버리고 나라를 배반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정말 잎새에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신앙 양심을 갖자라고 외치면서 이 시를 쓴 것이 바로 윤동주 이 시입니다. 서시라는 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이, 이게 거룩입니다. 남들은 못 봐요. 그때 이는 그 양심 못 봐요. 안 봐요. 안 보여요. 남들 안 보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 미국에 영향력 있는 큰 10대 교회 가운데 노스 코스트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 성함이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제가 졸업한 탈보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탈보신학교 다니시죠. 참 목회를 잘하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기 열심에 속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에 속지 마라. 그런데 이 원래 원 제목이 뭐냐면 Accidental Pharisees라는 제목입니다. Accidental,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Accidental이라는 말이 우연한이라는 뜻, 우연히 Pharisees,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국말로 그냥 아주 의역을 해가지고 자기 열심에 속지 마라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지파인지 몰라요. 그 파 그룹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친로마파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두개파는 친로마파였습니다. 사두개파들은 친로마파로서 소위 말해서 일제시대에 친일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요, 땅도 많이 차지하고요. 그 사람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삶이 좋은데 뭐. 지금 삶이 좋잖아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무슨 부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자. 사두개파들이 그런 정신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는 경건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리새파들의 원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념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어느새 진짜 accidental 서서히 바리새인이 되고, 진짜 우리가 지금 소위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이. 저도 목사로서 늘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설교 때 한번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탈북에서 공부하면서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때 애들 뒤에 앉히고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아내가 멀리 저 옆에서 좀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지금은 제가 참 그렇게 안 삽니다. 지금은 아주 아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때 신문지가 있는데 신문지를 확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한테 얼굴에 팍 던졌어. 조용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막 제가 소리, 일방적으로 제가 소리를 지르면 제 아내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거든요. 그게 더 화나요. 때로는 가만히 종이를 던져버리고 신문지를 던져버리고 운전하면서 한테 화가 나서. 근데 그때 뒤에 애들이 다 있었어요. 조셉 소용나요. 근데 조셉이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Are you pastor? 아우, 그때 제가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 팍 들었어요. Are you pastor? 내가 왜 목사구나. 그때는 이제 전도사죠, 전도사. 그렇지만 애들한테는 다 패스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전적 사역자로서 내가 헌신했는데 애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몸부림칩니다.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나의 삶 속에서 거룩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저는 목사, 전도사 되고 제가 전 집사부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집사, 총각 집사부터 시작했어요. 집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되면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줄 알았어요. 뭐 죄에 대한 유혹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옆에서 찌르더라도 화도 안 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목회하면서 저는 막 여러분 공수 육박전까지 다 겪어가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하고 하나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가지고 조금 또 교회 일으켜 주시고 또 조금 교만해지면 또 팍 하나님 그거 터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신지 몰라요. 어떨 때는 얼마나 예민하신지. 요건 조금 이렇게 눈 감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신전의식이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Before the face of God.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성경에는 do not conform 이라고 되어 있어요. conform 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으면, 하나님 원치 않으면 돌아서라. Be transformed.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하나나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에 대한 몸부림을 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첫 번째 이 거룩에 대한 몸부림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명에 대한 몸부림, 사명에 대한 몸부림.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한 번 더 우리 크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미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가지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총독과 또 그 당시에 그 왕들이, 분봉 왕이 사도 바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도라는 이 총독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살려주겠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하지 않는다면 살려줄 테니까 예수 얘기하지 않겠다고만 얘기해라. 그럼 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막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을 복음 전가하는 일에 나는 나의 삶을 쓰임받았다.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크게 소리치며 가도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네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29절 말씀 시작.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너도 미쳐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상황 속에서 너도 미쳐라. 너도 미쳐라. 이렇게 미치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예수 안에서 미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도 미쳐라. 너도 미쳐. 너도 한번 미쳐봐라 예수께. 여러분 미쳐야 미칩니다. 무슨 말인지 캐치하셨어요? 우리가 미쳐야지 예수께 미친다는 거예요. 리치 않는 거예요. 리치 아웃. 우리가 크레이지 해야지 예수께 미친다는 거예요. 한국말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미쳐야지 미친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다는 거예요.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김미화 씨 아십니까? 김미화 씨 옛날에 일자 눈썹, 코미디 우리 일자 눈썹, 엄에 기주고 하시는 그 김미화 씨가 쓴 칼럼을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그냥 코미디언이 아니구나. 아, 철학이 있는 코미디언이구나. 이분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미화 씨, 만약에 당신이 죽고 나서 당신 묘비명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미화 씨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웃기고 자빠졌네. 와, 제가 그거 보고요, 와, 이 사람 정말 철학 있는 코미디언이네. 평생 사람 웃기다가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자빠졌다는 말은 죽는단 말 아닙니까? 자기의 사명은 웃기는 그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빠지겠어요? 여러분 뭐 하시다가 자빠지시겠어요? 놀다가 자빠지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코미디언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 주고 이 복음을 가르치라는. 여러분 이것이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명령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한국에는 요즘 삼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러죠. 중년 여인들이 삼시기 아십니까? 예, 은퇴하고 나서 아침, 점심, 저녁 아내한테 계속 달라는 사람. 여보 아침 줘. 은퇴하고 할 게 없으니까 점심 때 되면 점심 줘. 저녁 되면 저녁 줘. 그래서 막 이 중년 여인들이요 삼시기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삼식을 계속 요구하는 삼식. 자기 남편 괜찮아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삼식이는 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는 열심히 나와. 세상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영적 삼식이에요.
이런 복음 증거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친척들, 부모님들, 자녀들 언제 갈지 몰라요. 기회는 오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을 우리 재직 훈련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마켓에 매주 나갑니다. 마켓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켓에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마켓인데 한국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스틴 자체가 한국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마켓은 큰 마켓이 있는데 대부분 다 외국 분들이에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히스패닉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은, 우리 전도팀들은요 5개국어를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있다고 무지하지 마십시오. 5개국어예요. 니 쌍신 예수 지두마 중국말, 아나타와 예수사마 신지테 이마스까 일본말, 우스테 크렌 예수 그리스도 스페니쉬,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영어. 예수 믿으십니까? 한국말. 5개국어 했잖아요. 맞죠? 뭐 빠졌습니까? 요거만 해요. 요거만. 다른 건 몰라.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떤 중국 분에게 니 쌍신 예수 지드마, 니 쌍신 예수마 해도 되거든요. 니 쌍신 예수마. 그러니까 이 중국 분이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제 아내 보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켓에서 스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 집사님 가운데 한 분 정말 이제 이번에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은요 아침에 가서 스시 하다가 그 1시간 전도하기 위해서 2시간을 비워놓고 옵니다. 30분 오는 길 1시간 전도하고 가는 길 30분. 아침에 가서 새벽 5시에 가가지고 스시 다 준비하고 셋업해놓고 1시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 2시간을 빼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저는 여기 한국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와, 한국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건 잘 모르겠고 LA에서 제가 일주일 월요일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와, LA는 뭐 보이는 사람한테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부러운지 이 사람들. 이 다들 고기들 아닙니까? 고기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한국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 외국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영어 못해요? 영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 1년만 하면 영어 할 수 있어요. 우리 처음 올 때 여러분 얼마나 영어 힘들었습니까? 맥도날드 가서 얼마나 갑자기 얘기하는데 갑자기 말이 탁 막혀가지고 아주 당황스러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다를 하는데 넘버 1 그러는데 넘버 1까지는 됐어요. 이제 넘버 1. 그 다음 문제예요. 4를 주고 뭐 이러는데 그냥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4를 주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았어요. 못 알아들었어. 그거 알아듣는데 1년 걸렸어. 4를 두고 여기서 먹을래? 가서 다 가져갈래? 야, 그거 참 얼마나 힘들어. 레스토랑 가가지고 이렇게 뭐 오다는데 뭐 이렇게 묻는 게 많아요. 슈퍼 샐러드. 슈퍼 샐러드. Yes, 슈퍼 샐러드. 아니, 슈퍼 샐러드.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숲 먹을래, 샐러드 먹을래 그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알아듣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 정도 알아들으시면 영어 잘하시는 겁니다, 이제.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할 수 있어요. 영어 못한다고 여러분 전도하지 말고 하지 않는 변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미국 살면서 불평하면 죄입니다. 불평하면 원불교 신자돼요. 원망 불평하는 교인이 원불교 신자예요. 우리는 충분히 살고 있어요. 지금. 물론 우리 이민생활 다들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바쁘다고 돈 벌다는 것 때문에 바쁘다고 전도 안 하면요 사실 전도할 시간 없습니다.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쁩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사람들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미국 목사님 간증이에요. 제가 그 미국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마을에 집회를 가셨어요. 집회를 가가지고 그날 밤에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지역을 좀 타운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셨대요. 버스를 탔는데 캐시를 딱 주고 거스름돈을 딱 받았는데 뒤에 딱 가서 이제 뒤에 가서 딱 앉았는데 보니까 일부를 더 받은 거예요. 거스름돈을 일부를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할까? 또 앞에 나가기도 좀 그렇고 일부를 더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일부를 가지고 운전사 앞에 간 거예요. 운전사한테 저 운전수님 일부를 저한테 더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싹 웃으면서 제가 일부러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요?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그 집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일부를 일부러 드렸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정말 정직하시네요. 그날 밤에 목사님 설교 주제가 정직하게 삽시다였어요. 그 바로 전날 밤에. 그래서 이분이 딱 목사님 타는 걸 알고 일부를 준 거예요. 일부러. 목사님 고백이에요.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일불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사는지 복음을 아는 대로 복음을 사는지 다 보고 있어요. 복음을 사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민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라블럼을 바라보지 말고요, 늘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묵상하다가 그냥 밤새도록 문제 묵상하다가 요만한 문제도 더 크게 보여가지고요 밤새도록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따라하십시오. 프라블럼 바라보지 말고,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프라블럼 바라보지 말고 프라미스 바라보자. 이 깊은 뜻을 아십니까?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잡겠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난 속에서, 너의 눈물 속에서, 너의 문제 속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자의 모습이고 복음을 사는 자의 모습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고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알고 정말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